기도하심으로 10월 19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예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의 시간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두며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 마음에 모시며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 1장 오늘 19절 20절.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로마서 1장은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로마에는 믿는 이들보다도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이 앞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바울은 본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방 선교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예루살렘 안에 갇힐 수 있었던 이 기독교를 세계의 기독교로 세계의 기독교가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이 성령의 사도가 이 이방인의 사도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그의 삶에 녹아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지금 토해내듯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은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결론은 이겁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담대하게 말하면 그가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계를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를 들여다봤을 때 이게 매우 주관적인 세계죠. 나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보이는 세계, 이건 매우 객관적인 세계입니다. 어떤 우주적인 세계,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단순히 백지에 그림 하나를 그려놓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조차도 누군가 그린 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있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전기선이 어떻고 뭐 수도관이 어떻고 그리고 창문 하나하나를 디자인하고 이 정교한 이 건물이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이렇게 디자인되고 이렇게 세워질 확률은 1%도 없습니다. 0.00001%도 없습니다. 우연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제로입니다. 시간의 억겁의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떠넘기듯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 안에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매우 정교하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이 스마트폰보다도 더 복잡하고 오묘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과학자인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크리스찬이었고 한 친구는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안 믿는 친구를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믿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친구의 생일날이 돼서 그 과학자들이니까 그 자기 같이 연구하던 과학실에 이렇게 우리 태양계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깜짝 놀래켜 주려고 태양계의 모형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만들어 놓고 친구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면서 와, 이거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냐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믿는 친구가 봐라. 이 작은 것 하나도 어? 만든 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너가 누가 만들었냐고 하지 않았냐고. 음? 하물며 이 우주에 있느냐. 그 친구가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당연히 계신 거죠. 디자이너가 반드시 계신 겁니다. 설계하신 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질서를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북이 이론이 있죠. 그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힘차게 해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느리게 달려가면 그는 천적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거북이는 수만 킬로를 헤엄을 쳐서 다시 그곳에 와서 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신비하죠. 학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이 오묘한 질서, 신묘막측한 질서 아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놓으신 이가 누구냐? 생명의 신비라고 있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식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유기물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명력을 갖게 되느냐. 이 매우 신비한 것이죠. 어느 날 로마인이 라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근데 그 라삐가 그 로마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을 한번 가만히 한번 계속 눈을 뜨고 지켜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근데 로마인이 잠깐 보다가 아우 못 보겠다고. 그때 라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이 작은 태양조차도 당신이 이렇게 볼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인간은 우리 얼마나 제한적이고 우리 안에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 합니다.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크시기 때문에. 구약인들은 이런 정신이 있었죠. 하나님 감히 어찌 하나님을 보냐. 매우 경건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피조된 세계,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질서의 세계, 이걸 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를 보자. 그들 속에, 우리 안에 주관적인 세계를 봐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매우 종교적이죠. 세상 모든 곳에 누구나가 다 인간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무덤 안에 그들이 살아왔던 생활 집기들을 다 놓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간다. 이런 정신이 다 있었던 것이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매우 본성적인 것이죠. 그 인간은 아주 급박한 상황이 오면 기도합니다. 간절한 게 있으면 기도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간절한 무언가가 있으면 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런 초월자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런 그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죠. 그리고 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 안에 죄책이 옵니다. 누가 이걸 죄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스스로가 죄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친구를 나도 모르게 때렸다. 그랬을 때 맞은 친구는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친구는 발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평안하지 않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니 마음에도 질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을 지향하고 악을 싫어하는구나. 근데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이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이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이 죄책을 보시고 죄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고 스스로를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걸 보시면서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 먼 곳을, 어디 특별한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 스스로에게,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충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먹구름이 껴버렸습니다. 뭔가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근데 이것을 자꾸 떼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런 분리, 여기에서 인간 영혼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즉각 찾아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고독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꿔보려고 해도,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세계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특정한 한 종교의 신봉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영혼의 진정한 욕구를 계속 외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이 피조 세계를 봐도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가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언가에 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고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즉각 오는 건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불안이고요. 이 불안은 좀 더 깊이 보면 죄로 인한 불안이죠. 죄책이 오니까 이 죄책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불안케 합니다. 그러면 이 죄책을 가리면 되지 않느냐? 이 죄책을 느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오직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영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능력 없이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하기 때문에 더 죄를 짓습니다. 현대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독이 있습니다. 그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온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 고독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자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다른 말로 허무입니다. 허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허무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해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욱더 죄를 지을까요? 불안해서 짓습니다. 고독해서 짓습니다. 심심해서 짓습니다. 허무해서 짓습니다. 할 일이 없고 너무 무료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사랑은 심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알아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면, 그래서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담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간다면, 그분과 날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맺으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새롭고 신선하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염세적이 될 수밖에 없고 무미곤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끝까지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영혼이
바로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시대 중에 하나였던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자,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비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시대에 교만하고 불경건했던 로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외쳤던 바울의 힘찬 증거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하고 신비롭고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해나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힘차게 전했던 이 성령의 메시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음을, 오 아버지, 세상 모든 이들은 이미 크리스찬이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열어 저희를 통하여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진실을 보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무언가 가려져 있는, 홀려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얻었듯이 주님, 저들 또한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